마음이 어둡고 이유 없이 슬프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인다. 이런 날이 있다. 아무리 애써도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왕자가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자였지만 마음은 늘 괴로웠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며 삶의 본질적 고통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왕위를 버리고 6년간 고행하며 마음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리고 45년간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설했다. 오늘 마음이 부정적일 때 읽어야 할 부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자.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2600년간 검증된 마음 치유의 지혜다. 첫 번째 깨달은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외부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방식이 괴로움을 만든다. 같은 비 내리는 날에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한다. 같은 실패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위로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 환경이 좋아지면 내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롭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한데도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첫 번째 지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선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여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그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자.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보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다. 두 번째 깨달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 진정한 강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이지. 나는 화난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슬플 때 지금 마음이 슬프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나는 슬픈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다. 잠시 지나갈 뿐이다. 하늘 자체는 구름에 물들지 않는다. 맑은 하늘이 본래 모습이듯이 평온한 마음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이 동요하는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중심을 잡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가 나면 참고 슬프면 울지 말고 두려우면 용기를 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폭발을 일으킨다. 진정한 마음 다스리기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화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이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는 것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자.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 번씩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이다. 세 번째 깨달음 번뇌의 뿌리를 끊어야 한다. 옛 경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증상만 보고 원인을 찾지 않는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지 왜 머리가 아픈지는 따져보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울하면 기분 전환을 하려 하지 왜 우울한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번뇌의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집착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번뇌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 날씨, 사회 상황, 심지어 내 몸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 한다. 이것이 번뇌의 뿌리다. 실제로 우리의 번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된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집착, 성공하고 싶어 하는 집착, 사랑받고 싶어 하는 집착, 건강하고 싶어 하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념과 지혜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힘든 상황도 변할 것이고, 지금 집착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둘째는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모두 일시적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살펴보자. 명예, 돈, 인정, 사랑, 건강, 외모.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 아니다. 모두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한다. 이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것들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진정한 행복은 집착을 놓을 때 온다고. 집착할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두려울 것이 없으면 평안하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노력하되 성공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번뇌의 뿌리를 끊는 지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쇠녹은 쇠에서 생긴 것이지만 차차 쇠를 먹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사람 자신을 먹어버리게 된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나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원망과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해친다. 질투와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기보다 내 행복을 먼저 빼앗는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상대방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지만 나는 24시간 그 독을 마시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정적인 마음을 빨리 놓아버리라고 하신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보자.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이 정말 내 행복에 필수적인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자. 이런 질문들이 집착을 놓는 첫걸음이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떠올리면 좋은 부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이다. 첫째,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인정하자.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셋째, 번뇌의 뿌리인 집착을 놓자. 이 말씀들이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를 바란다. 마음이 어두울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고 적용해 보자.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자.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씩 나아가자. 어둠 속에서도 등불은 켜진다. 부처님의 지혜가 바로 그 등불이다. 이 등불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사실은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